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찬양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우리 영혼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 가슴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사라져지는 우리 삶이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2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12장의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사건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자, 1절부터 11절까지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 자, 본문에서 그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맞이하여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 안에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하루 전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 베다니에서 발생한 마리아의 도유 사건으로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겼던 그 행위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마리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었잖아요. 예,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자기가 오라버니가 분명히 죽었어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서 4일이나 되어진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 오라버니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셔서 자기 집에 들어오셨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께서 받은 은혜, 그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찌 보면 평생 자기가 모은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나드향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머리에 붓고 자기 눈물로서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자,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마리아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물론 예수님의 은혜가 컸겠죠. 예, 받은 은혜가 크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그건 뭐냐면 결국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느냐,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느냐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싫어해요. 예, 희생하는 걸 싫어요. 왜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린 경우도 많겠죠. 예, 소멸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니. 예, 그 이 마리아는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준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비싼 나드 향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붓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자, 여기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임 당하실 것을 미리 알고 행위는 아니었으나 결국 자기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행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예. 우리도 보면 이제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아서 성령에게 묻고 행하면 내가 몰랐던 것들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는 모르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이루어지는, 자, 그런 부분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결국 자기도 모르면서도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그 마리아의 삶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마리아의 행위의 그 의미를 모르던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노골적으로 책망하고 비난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가룟 유다는 그 마리아가 하는 행동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냐는 거지? 예, 마리아의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룟 유다는 모르죠. 예, 마리아가 느끼는 그 감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룟 유다가 알았던다면 아마 거기서 같이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고,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느냐고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데, 그 마리아의 그 감사하는 마음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는 가룟 유다는 왜 이렇게 비싼 것을 허비했느냐. 이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걸. 그래서 1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남자가 가서 하루 일해서 받을 품삯입니다. 하루 일당이죠.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비싼 건 사실이야.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그만큼의 감사하는 마음, 그 마리아의 그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못하고 그저 뭐만 본 거예요? 예,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금액만 본 거예요. 돈으로 계산을 한 거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육신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뭘 해도 그걸 이 돈으로 계산을 많이 합니다. 이 성도들 가운데서 보면 뭘 해도 이게 얼마인데, 이게 얼마 들 텐데, 그래서 매일같이 그 모든 매사를 이 돈으로 결부시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것은 그 사람의 성향이 육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예, 뭐 마리아는 그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어요. 왜? 자기가 샀기 때문에 알지요. 그러나 그 300데나리온보다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는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사실 우리의 재산과 소유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라면 마리아와 같이 자신의 제일 귀한 것까지도 아끼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드려 헌신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우리가 영성을 통해서, 영성적 물질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고 우리가 수없이 들었어요. 예,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게 정말 바뀌어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예. 정말 나의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 이런 물질의 가치관이 바뀌어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가끔 성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 물질 문제만 나오면 갑자기 얼굴 색이 달라지는 경우를 많이 봐요. 예, 그걸 보면서 아직도 이 가치관이 그렇게 바뀌지 못했구나. 예,
혹시라도 우리가 아직도 물질의 가치관이 아직 안 바뀌었다면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 정말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 다윗처럼 헌금을 드리면서도 내가 벌어서 드린 거예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라는 고백,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우리가 성장을 하면 이 물질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엇을 얼마만큼 드리느냐가 아니라 정말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냐 하는 거예요. 예, 많은 분들이 자꾸 어디다가 어디를 생각하나요? 얼마냐, 이 가치가 얼마냐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신경을 쓰는데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가치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 천지 만물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많이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인데.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마음, 중심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성전 입구에 그 헌금을 넣는 그 앞에서 있잖아요. 근데 성전을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다 헌금을 합니다. 어떤 부자는 많은 금을 갖다 넣기도 하고, 예. 그런데 한 과부가 2렙돈을 그 헌금함에 넣는 거예요. 지금까지 침묵하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헌금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여인이 가장 많은 것을 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냈지만 그들은 많이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냈지만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전 재산이다. 이건 뭘 말씀하냐면 예수님은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사느냐, 얼마만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 중심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자, 승리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도유 사건이 발생한 그 이튿날,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순환을 통한 자신의 구속 사역을 완성할 때가 이르렀음을 아시고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드디어 그 사역의 현장, 죽음의 현장이죠. 바로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매번 이 사건들을 읽을 때마다 참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라는 그 마음이 참 많이 와요. 이게 뭐냐면 현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고난받는 거예요. 힘든 거. 심지어 주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걸겠다고 결심하면서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마저도 힘들다 그러면 다 포기하잖아요. 그만큼 고난의 길을 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때요? 예, 죽음의 자리, 죽음의 그 고난의 현장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가신다는 거예요. 누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았고 재촉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 스스로가 고난의 현장에 가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많은 분들이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편하고 그러면 그냥 그게 천국인 줄 알고, 그 변화산상에서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그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좋았는지 베드로가 그러지, 주여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좋은 환경을 만나면 그냥 거기서 머물고 싶어 하는 성향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려가자. 내려가라는 거예요. 왜?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느 권사님하고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권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교회를 개척 멤버로서 그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크게 세울 때까지 그 헌신하고 몸 바쳐서 이제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명예권사 거기서 받을 거고, 자, 그러면서 이제 죽을 때까지 거기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제 안에 성령께서 뭘 말씀하냐면, 그렇게 그렇게 헌신하여 큰 교회를 세워서 이제는 그 교회에서 명예권사로서 대접받고 사는 것보다도 자꾸 힘든 교회에 가서 다시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권면했어요. 이제 그 정도 되셨으면 이제 그 교회에서 나올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새로 작은 교회 선택해서 마지막 생을 다할 때까지 그 작은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는 일이 더 큰 일이지 않을까요? 글쎄요, 제 상담을 듣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런 거예요. 이제는 편하고 안일한 어떤 그런 상태가 되면 좀 머물고 싶어. 고난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때요? 스스로 그 자리로 가시더라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한 자리 찾지 마시고 이래 주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희생하고 고난의 자리로 찾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거나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자신이 이 세상에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사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온 구속주요 평화의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말은 전쟁 무기입니다. 전쟁을 상징하는 어떤 동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나귀는 짐을 나르는 그런 동물이거든요.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 나귀는 이 평화를 상징하는 짐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보면 그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보게 되죠. 화려한 말, 많은 사람들의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타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잘 안 타는, 사람들이 잘 타지 않는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당시 교통수단이 이제 주로 이제 말, 나귀 뭐 이런 거였죠. 자, 요즘에 이제 교통수단이 많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집은 월세에 살아도 자동차는 중대형을 타야 세상에서 인정해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경차를 타고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빨리 차 빼라고 그런데, 그러나 중형차나 대형차를 타고 거기 가면 깍깍이 인사를 하고 차문도 열어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를 살면서도 남들을 의식해서 큰 차를 타고 다니는 이런 허세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런 허세에 빠지면 안 되겠죠. 남을 의식하고 외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것은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9장 9절에 그가 겸손한 왕으로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타실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끝까지 애쓰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죠.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지금 구원하소서 그 말이에요. 지금
바로 구원하소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이 뭐예요? 지금 이제 끝났다, 지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계획하신 그런 구원은 아니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정치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밑에 나오죠.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한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반드시 승리와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물론 그들의 기대는 지극히 현세적인 것으로서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 정치적 메시아 왕국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호산나 외친 것은 뭐냐면 바로 로마의 속국에서 고통하고 있는 자기들을 구원해내서 로마에서 자유함, 해방되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모세를 좋아합니까? 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구원해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한테 지금 모세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그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달라는 거죠. 그래서 극히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어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않으셨잖아요. 예. 예수님께서는 왜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묵묵히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성취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올 때만 해도 유대인들은 굉장한 기대를 가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의 기대와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예? 성전이 나가서 뒤엎고, 예? 자, 그러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실망을 한 거예요. 이분은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다 줄 그 메시아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어때요? 그들은 불과 며칠 사이에 그들은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군중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도 그래요. 어떤 것을 할 때 이 기대가 있잖아요. 기대치. 내가 바라는 기대치. 영성훈련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기대치가 있잖아요. 예, 그 기대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예, 비난하고 결국 떠나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기대치가 뭐예요?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이런 겁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영성은 그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자,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무리들의 모습을 통해 깨닫는 사실은 진정 주님께 대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세상적인 축복과 만족을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걸 다 압니다. 예수 믿는 것은 육신적인 복을 받고 이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어때요? 그걸 못 놓아. 그래서 끝까지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제가 강의하면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어떤 밑바탕은 샤머니즘, 무당신앙이거든요. 그 샤머니즘이 뭐냐면 이 복을 받는 게 목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앙당에 가서 빌고 당산나무 밑에서 제사 드리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이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밑바탕 속에서 불교가 들어오고 유교가 들어오고 기독교가 돌아오는데 그 근본적인 그 밑바탕, 그 기복적인 어떤 그런 밑바탕 위에다가 종교를 받아들이니, 그러니까 그 밑바탕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밑바탕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뭐예요? 선앙당에서 복을 비는 그거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달라고 비는 기도나 똑같은 거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
우리가 진정한 신앙, 믿음으로 우리 자신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그분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깨달아 전적인 헌신과 순종을 바치는 것이라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우리가 그와 같은 올바른 신앙을 지니고 있다면 그 어떤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낙심치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은 채 언제나 그분을 섬기는 신실한 자세를 견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바른 신앙만 있으면 이건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심지어 죽는 자리에 가더라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예? 주님만을 의지하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과 제가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 속에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초에 옆에 큰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갑자기 연초 첫 주에 자기 교회에 오셨대요. 그래서 왜 오셨냐고,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이 다 성도들을 안수하면서 축복 기도해 주는데 자기를 쏙 빼놨다는 거예요. 예, 다 해주면서 자기만 쏙 빼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서운하고 예, 목사님에 대한 배신감이라고요.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 안 간다고, 교회 옮긴다고 왔다는 거예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권사님 정도 되셨으면 어떤 그런 부분을 초월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요. 그 목사님 미워서 그 권사님을 빼먹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예? 많은 사람 하다 보면 예? 실수로 빠뜨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성장한 사람 그럴 수 있다 그 말이. 그러나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속상하고 예? 그래서 교회를 옮길 만큼 예? 그게 크냐는 거예요. 한 주간 빠지니까 그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와서 빌었대요. 그러니까 다시 그 교회로 갔대요. 야, 이게 진짜 그게 믿음일까요?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20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은 이제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곧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어요. 예, 예수님께서 뭐 나사로를 살렸다고 하거나 뭐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을 들었겠죠. 예, 그래서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이 사건은 다른 공간복음에는 기록되지 않고요. 오직 이 본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 자, 그런데 그들이 빌립을,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이 뭐냐? 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 자기가 온 목적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아울러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룰 때가 되었다. 예. 그 이룰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알로 비유하시지요. 예, 한 알의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그게 자기가 죽어지고 썩어져 없어지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면 뭡니까? 자기는 없어지지만 그 자리에서 수십 배, 수백 배에 이르는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이건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준 말씀이거든요. 한 알이 죽기 싫어서 그대로 있다면 오랜 세월이 흘러가도 그 한 알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기만 하면
그곳에서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거기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은 제대로 그 의미를 깨달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깨달지를 못하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찾아오긴 했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갈급해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단지 육신의 궁금함 때문에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도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 육신적인 사람이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먹잖아요.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육신적인 사람이면 영적인 것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육신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자신을 빛으로 증거하시면서 빛이 사라지기 전, 즉 자신이 죽음이 이르기 전에 이 빛을 믿어 심판을 면하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빛이다. 내가 빛인데 이 빛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본서의 기록자인 요한이 이 같은 기사를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한이 이런 기사를 쓴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메시아가 아니라 헬라인, 즉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란 점은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 곧 모든 자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그 목적,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가장 잘 맞는 부합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특정한 인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민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단락입니다. 37절부터 50절까지 보면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반부는 37절부터 43절까지인데요. 이 패역한 세대에 대한 저자 요한의 그 해설로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여전히 불신앙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여기서 설명합니다. 왜 안 받아들일까요? 자, 그 이유를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 즉 구약 예언을 이루시게 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렇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어요? 어떻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이에요. 믿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시고 보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물론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여럿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산에 드리는 공회원 중에서도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니고데모라든지 이런 분들은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감히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못했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를 않았어요. 왜요? 출교 당할까봐. 유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출교거든요. 유대인의 그 종교에서 추방당하는 걸 말하죠. 그게 무서워서 고백을 하지 못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따라서 요한은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라고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를 더 두려워하며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출교가 무서워서 그들은 고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면, 시인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부정하고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두려워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못하고 자신 있게 말씀하지 못한다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할 거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다 온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역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뭡니까? 기도예요. 그 고백이 뭐예요? 찬양이에요. 그 고백이 뭐예요? 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의 후반부인 44절부터 50절에 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마지막 대중 설교로서 간절한 심정으로 유대인들에게 호소하셨는데, 본문에 소개된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 참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을 위해서 오셔요. 근데 하늘로 승천하신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주님이 오실 때는 무엇 때문에 오실까요? 예, 심판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돼.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스스로 생명의 길을 버리고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심판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48절부터 50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버려주시는데, 이 버린다라고 하는 말을 신학적 용어로 보면 유기라고 말합니다. 유기. 가끔 뉴스를 보면 뭐 유기견이란 말이 있죠. 개를 키우다가 귀찮거나 이 병이 들거나 그러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 버리는 것을 유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유기 버려주신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말은 결국 그들에겐 구원이 없다라는 말이겠죠. 오늘날 현대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완악함과 영적 무지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을 향한 본문의 경고는 오늘날 많은 불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경고와 돌이킴을 촉구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을 부정할 때 거기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한 진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그래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을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를 보겠는데요. 자, 오늘은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 보기를 원해요. 자, 1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라고 하는 그 유월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유월절은 그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합니다. 페사흐라고 말하고요. 헬라어는 파스카라고 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 명절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 명절이 있어요. 첫째가 유월절이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고요. 그 다음에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3대 절기가 있어요.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큰 명절입니다. 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석날이라든지 설날이라든지 뭐 이런 명절과 같은 거죠. 그 세 가지 명절 중에서 가장 큰 절기가 뭐냐면 바로 유월절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 모든 절기가 이 6월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6월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나오는 날이, 예,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다 거기서 해방돼서 나오는 날, 자, 그게 바로 6월절. 그걸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죠. 자, 우리나라에도 국경일이 있어요. 자, 국경일, 뭐 3.1절, 뭐 현충일, 뭐 이런 자리 있습니다만은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절기라고 한다면 8.15 광복절이겠죠. 그죠? 예, 나라의 주권을 잃었다가 다시 주권이 회복되는 날 얼마나 기쁘겠어요. 유대인들도 이 구원받은 날,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이 6월절이 유대인은 가장 큰 명절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6월이라고 하는 페사흐라고 하는 말은 그 어원적 뜻이 뭐냐면 지나간다. 넘어간다. 예. 넘어간다. 그래서 6월이란 말이에요. 6월. 넘어간다. 이게 무슨 말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뭐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새끼들은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내리는 그 10번째 재앙 중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구워 먹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그 고기를 먹는 집 안에서, 예,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피를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심판하러 그 집에 들어가다가 그 집 앞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은 재앙이 넘어간다. 넘어간다. 6월. 그래서 6월절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번 보시면 그 6월절에 제정되어진 배경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셔요.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6월절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떻게 6월절이 발생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 12장 전체가 쭉 다 설명을 해 주고 있어요. 예, 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예,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달 14일에, 예, 그 어린 양을 위해서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잡고 열 나흔 날에까지 간직했다가 그것을 잡고 그 피를 바르라고 6절, 7절,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고기를 먹는 집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22절을 보시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시어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자, 6월절은 첫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집을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집 밖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집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을 말하는 거예요. 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리시고 하신 그 구원 안에 들어 있을 때 안전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26절부터 보면 이후에 너희 자녀들이 묻기를 이 예식이 무엇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예, 그 피를 바르고 양을 잡아서 먹으면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교육해라. 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왜 피를 바르는 거예요? 왜 이런 날을 지키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 쭉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원래 이게 애굽에서 우리가 쫑살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이렇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에서 이 월절을 지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그 원리를 잘 설명해 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계속해서 이 절기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지켜야 될 절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매년 6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기다리는 게 뭐예요? 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해 줄 그분 메시아를 사모하게 되고 그분을 고대하게 되는, 그걸 하기 위해서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다 지켜야 됩니다. 빠지면 안 돼. 다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9장 9절을 보시면 민수기 9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예수님 그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모세에게 반드시 지켜라. 6월절이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의 피가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구원받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반드시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은.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서 마땅히 6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물러 먹을 것이요. 예. 이 시체로 부정한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성전에 나갈 수도 없고 제사를 드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금년은 6월절 못 지키겠네?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 달 뒤, 자 1월 15일이 6월절이라면 그 다음 달, 그 다음 날 14째 날 14일 저녁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못 지키면 한 달 후라도 반드시 6월절을 지켜야 된다.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한 달 후를 미뤄서라도 반드시 6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6월절 어린 양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자, 3번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9절,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5절,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23절,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30절 다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월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지킨 사복음이 다 예수님이 6월절을 지킨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사복음서가 다 예수님의 6월절을 지킨 것을 왜 기록할까요? 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구약에 출애굽하면서부터 그 6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6월절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중에서 그거 빠지면 복음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다 한결같이 마지막에 그 6월절 지키는 장면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하고 있더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19장이나 마가복음 14장이나 다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6월절을 지켜하시. 그런데요, 자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유월절 때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내 살이다. 그리고 주시죠.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건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셔요. 어린 양은 어디 등장을 안 해요. 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양이거든요. 예, 양인데 왜 예수님은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양을 잡지 아니하시고 떡과 포도주만 주셨을까? 네, 그 어린 양의 실체가 누구라고요? 예, 예수님 자신이거든요. 예,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이 예수님 자신이야. 그러니까 어린 양이 거기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만 가지시고 성만찬을 하셨던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어린 양, 유월절 양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양이 등장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이 자,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자, 요한복음 19장 14절,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의 왕이로다 그러죠.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라. 또 42절 보시면, 42절,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에 가까운 거로 그러죠. 준비일이라. 이 준비일이라는 게 뭐예요? 유월절 하루 전날 14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날이 무슨 날이에요? 양을 잡아 먹는 날이에요. 양을 잡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양을 열흘에 준비를 해요. 그래서 14일 날 잡아. 바로 그 양을 잡는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출애굽기 12장에서 제정되어진 그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날이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날,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라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이 진리가 뭐예요? 한 틈에 빈틈, 오차가 없는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성취를 하셨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이제 유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잡는 일이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신약 시대 예수님이 순교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이제 누구나 다 이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뭘 지키느냐? 성만찬을 하게 돼요. 네, 성만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성만찬에 대한 부분을 쭉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죠? 더 이상 유월절 어린 양 잡아요 안 잡아요? 교회에서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잖아요. 왜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죽으셔서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유월절의 어린 양을 잡지 않고 대신해서 우리가 예배 때에 성만찬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을 기념하고 지키는 걸 말합니다. 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히브리서 9장과 10장을 보면 그 부분에서 쭉 설명해 주셔요.
예. 그래서 손으로 지은 성막과 율법과 모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예. 구약의 모든 절기나 이런 모든 제사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임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형상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더 이상 그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가면 그럼 절기나 이걸 지키는데 그리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가끔 길거리에 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6월절 지키십니까? 6월절을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라는 말을 해요. 그들은 6월절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6월절을 완전히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그래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마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6월절 지켜야 된다. 예? 또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냐. 그래서 다시 구약의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받고 복음에서 떠났어요. 더 이상 우리가 날과 절기에 우리가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6월절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 아직도 1월 15일 14일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런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6월절을 지키는 게 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있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뭐냐? 6월절을 지키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6월절을 지킵니까? 네,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신약시대, 오늘 이 시대에 6월절을 지키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6월절을 여러분이 꼭 지키시길 바라요. 늘 구원의 감격이 있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함께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6월절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6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거라는 사실을 이미 구약에서 이 6월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6월절을 완성하셨기에 더 이상 우리는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며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찬송하며 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힘들어도 그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일이 없도록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